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 저희가 서울에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 보고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찬양하고 특별히 오늘 또 특성하시고 오는 모습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재성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부터 바른 생활을 맺으셨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까를 늘 고민하시는 그러한 목사님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동광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잘 못 되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서 단순한데요. 이런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당황했는데,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다시 태어나도 여기 딱 눈치 오시죠? 지금 예, 함께 하시는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겉으로 웃지만 또 속으로 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말씀 듣고 계시지만 곰곰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하지 말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100이면 100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남자들은 한 50% 정도 그렇게 태어나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네, 적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거의 10%좀 넘어간 정도. 물론 이제 통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남자가 얻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 피해 나갈 구멍이 있죠. 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지만 사실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죠.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랑 살겠는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동광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 전임 사역을 할 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교회를 가정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예, 오늘 기도하시는 예, 집사님 맞으시죠? 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정말 안타깝게도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꾼 목자 하면서 사꾼 목자를 물리쳐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디스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주로 하는 설교가 고라자손 막 이런 얘기. 무슨 얘기 하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여러분 그 중간에 서 있는 전임 사역자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날마다 울었고 쓰러져서 응급실에도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가 아프냐고, 장로님은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있다면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속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이 없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마음의 기도는 뭐였냐면 어떻게든지 그냥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그냥 나 목회도 접고 싶어요. 이런 목회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한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박해하는 그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피로 사셨죠. 근데 저희 교회 수준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교회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때요? 그 안에는 온갖 음탕한 일도 있었고요. 교인들 가운데 송사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제가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게 됐고 특별히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잠깐 하나 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뭐가 보이십니까? 앞에 뭐가 보이세요? 예? 예, 술집.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창문이랄지 이런 걸 잘 보세요. 이곳이 교회였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동강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멋들어지고 좋아도 이 안에 여러분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예, 이거는 뭘 것 같으세요? 예, 아유 여기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보시고 바로 아는 초대교회 성전터예요. 예배 교회 터.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곳에 교회가 없다는 거죠. 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예전에도 초대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 교인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 천만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무엇을 해서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지도 보이시죠? 네. 무슨 지도예요? 세계 지도죠? 어떻게 보여요? 예, 뒤집어져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이제 가까이서 잘 보시면 그 글자를 찌른 건 정확히 제대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남반구,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랄지 남반구에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된 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북반구에 사니까 항상 북쪽이 위로 간 지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구가 어느 쪽이 위다 아래다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정한 거지, 약속한 거지 어디가 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중심이고 선교가 바깥에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교가 중심이고 교회가 바깥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딱 와닿으세요? 그렇죠. 교회가 중심이고 선교가 이제 바깥에 있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는 선교를 교회가 하는 많은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양육, 선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도를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선교가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여러분 선교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선교? 예, 예. 선교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사실 미션이라고 영어로 옮기지만 그 말의 원래 뜻은 우리 따라서 합시다. 보냄, 파송. 우리 파송의 노래랄지 그런 노래 하잖아요. 그때 파송이랄지 보냄이란 말이 선교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보냄이라면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거기에는 임무가 있겠죠. 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선교가 뭐다? 보냄. 그렇죠? 선교가 뭐다? 보냄. 그게 원래 1차적인 뜻이에요. 보냄. 보내심 이렇게 해도 되고 파송. 자, 우리가 말씀 사격이니까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성경책 보셔도 좋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데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죠. 오늘 또 아침에 신재정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신 거죠. 내가 오늘 내 남편, 우리 왼수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또 사이좋게 같이 점심 먹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잘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건 다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사랑이 뭐예요? 뭐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왜 보내셨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우리에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내심이 바로 선교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 바로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게 해외 선교랄지 뭔가 이렇게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랄지 활동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선교는 뭐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랑해서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근데 그 사랑은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세상으로 보냈어요. 우리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멘. 예, 너무 말씀도 잘 읽으시네요. 성경 요즘에 말씀을 갖다가 버벅대는 겁니다. 여기는 너무 통일되게 잘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옵니다. 우리가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파송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마치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려고 만나서 살고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 보면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때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셔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다?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죠. 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교한다고 아프리카를 가고 아시아를 가고 어딜 가든지 내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 집에서 놀면 뭐하니? 서울에서 이상한 사람 온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미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한 21절까지. 사교교회니까 우리 말씀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가능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그걸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납득이 되죠. 분명히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만 우리 멈출 수가 없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결국은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확장하면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 신 목사님 그렇지 않지만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이게 그냥 내가 좋아서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직장과 뭔가 교회가 분리되는데 일하는 것과 신앙이 같이 가니까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 일 시키려고 목사 시키셨어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 은혜가 뭔지 우리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시기에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처음 키울 때는 사랑을 못 주다가 손자들 키울 때야 비로소 좀 이렇게 누리면서 사랑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젊을 때 우리 자식들 좀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가 그냥 그렇게만 엉덩이도 두드려 패고 제가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 구원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
세 분의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끼셨어요? 예, 혼자 있는 것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잖아요. 안타깝게 여기셨잖아요. 왜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놀라운 걸 감탄하고 보게 되는데, 가을에 우리가 설악산이랄지 내장산 같은 데 단풍 구경 가면 진짜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와, 감탄사. 그 다음에 겨울 설산에 올라가서 눈 덮인 그 산을 다 바라보면, 제가 바다 얘기하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맨날 바다 보고 사니까 도시에 있으면 바다 얘기하면 딱 사람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바다 정말 이 남해랄지 동해바다 나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는 해가 뜨거나 질 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감탄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찬양이에요. 요즘 새 찬송가로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옛날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기도가 잘 안 되고 힘이 들 때 저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이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세 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놀라운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랄지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자연,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아름답지 않고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그분이 지극히 사랑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노을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내뱉고 단풍 드는 산을 보면서 감탄사를 내뱉고 그 창조의 기쁨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이 이렇게 감동 있고 감격적인 것은 그 사랑을 만드시고 그 사랑의 근원 되신 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빛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 빛의 얼굴에 뭐예요? 광채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옛날 찬양이지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저만 아는 건가요? 네. 제가 좀 아까 우리 찬양하신 분처럼 시대를 앞서가고 찬양을 참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교라는 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것이 먼저이지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지극히 깊고 오묘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21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세상이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라고 궁금한 거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빛이다. 그냥 소금이라고 안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말 잘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맛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거기로부터 이미 선교는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그 작은 미묘한 얼굴의 변화, 내 말투의 변화, 나의 행동의 변화, 그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되고 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뭐랬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그 부르심의 은총이 있지만 그 자리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 있는 자리고 바로 우리 뒤에 다른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 교회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안 나오죠. 우리가 자꾸 뭘 해서 뭘 안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 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빛된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 말을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들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가? 지금도 왜 우리가 나가서 왜 복음 전하지 않겠어? 다 복음 전하죠. 그렇지만 왜 우리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소금이 아니었거든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일시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그 당신의 큰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함과 진리와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제자되는, 우리가 교회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동광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안에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제가 선교적교회 소명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죠. 나가서 뭘 하는 거죠.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보내심인데 지난주에 우리 성석환 목사님, 선교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제가 왜 소명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말로는 버벅대죠. 하나님 있잖아.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분은 느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구나.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그 사람이 교회로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인상과 그 느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렇게 코로나 시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 사람은 왜 웃으며 살까? 그 사람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있을까? 감격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적 교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까? 선교적 교회. 대부분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란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맞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봉사를,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할 때 지역에 나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해외로 수많은 선교사들 보내고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너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힘이 빠지네요. 제가 이거 고3이라서 남 얘기하는 것 같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뭐냐면 선교적 교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잡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럼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정리해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영락교회, 어떤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은 봉사활동 하죠. 수많은 지역 봉사도 하고 하죠.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우리 동광교회는 자가자 몇 가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으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선교지라는 겁니다.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분 교육부서 아이들 선교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부서 아이들이 선교지예요.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전문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목사라 선교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먼저 여러분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훈련받으시고 그런 시간들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루진 않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기준이 무조건 확연하게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교회인 거고 선교적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게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제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자.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훈련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이어야 되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이 예배 가운데 쏟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 가능하지 않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제자에 관심이 많다는 건 제자의 핵심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는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까 제자부터 이야기를 하면 제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어떤 계획은 장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데는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로 변하는 거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저는 정말 신 목사님이 해안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오늘 저랑 말씀 나누는데 지난번에 그렇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00% 옳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 선교적 교회 가자. 자, 오늘 땡. 지금부터 선교적 교회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묻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베드로랄지 요한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 앞에 그 전에 안전뱅이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안전뱅이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전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은을 줄 수가 없고 금을 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주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안타까움이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야 이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처럼 되어져 가면 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글씨가 되고 우리의 그런 향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와 영성이 별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영성, 뭔가 수련회도 하고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밖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뭐 수도원 같은 데는 막 사막에도 있고 숲속에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영성 묵상하고 이런 명상기도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뭡니까? 진정한 영성은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되는 걸 불렀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교회 가서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주기도문 함부로 하지 마라. 마치 예배 끝날 때 무슨 모임 끝날 때 그냥 주문해두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목사님 이렇고 장로님 이렇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그런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또 베드로랄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이랄지 그런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났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교적 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먼저 제자 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가슴에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 동광교회 작은 교회고 정말 부산에 있는 교회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구도심에 있는 교회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동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있던 곳, 혹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광야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갈리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적인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성교적 교회 앞에 성교적인 말을 원래는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색한 표현이에요, 성교적 교회란 말은. 그렇지만 왜 오늘 우리가 성교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교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순간을 먼저 우리 안에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 여러분 왜 오늘 동광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장로님 자리 부산역부터 여기까지 태워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나오신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광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동광교회 사랑하시죠? 여러분 동광교회 사랑하시죠? 정말 내 아내가 나랑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듣고 싶은 말처럼 여러분 동광교회 다시 다니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먼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동광교회를 다니는 기쁨을 제 안에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럼 그러려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제자로서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영성이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여러분 은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것을 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우리 동광교회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동광교회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 감격, 기쁨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만나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감격적인 순간,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눈물 흘렸던 그 가슴 떨렸던 고백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도 저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하려고, 일시키려고 부르신 종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권세, 아버지와 대면하는, 아버지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들을 저희가 먼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건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누렸던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은혜들이 다시 한번 저희를 통하여서 이 동강 동산으로부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목사님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감격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진리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 안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동강을 섬기는 수많은 공동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동강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기쁨과 감격과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저희 가운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강교회를 이 땅에 주심은 이 지역을 섬김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정 하나하나, 또 저희가 섬기는 학교들, 또 직장들이 저희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